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7장.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여호와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쩌함이니까 하니 요셉의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도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이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스한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들이 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가가 있나이다 하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 여호수아 17장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 새로운 땅을 개척하라고 했어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어른들은 기도하고 또 우리는 감사하고 아이들은 감사하고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나면 하늘 보좌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늘의 축복이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늘의 축복이 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천국의 소망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 가진 사람은 미래의 소망도 있어요. 미래의 소망이 있어요. 미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뭐 하게 되어 있느냐면 복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게 되느냐? 기도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보좌에 올라간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간다라는 말이지. 그리고 복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자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가 오르느냐? 우리는 미래의 후대에게 반드시 뭘 줘야 되냐?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후대가 어느 날 여러분의 삶 위에 미래의 후대가 증거가 와야 돼. 이것이 우리의 뭐가 돼야 되느냐? 소망이 돼야 돼. 미래의 소망.
기도도, 또 우리가 전도자를 위한 모도, 대접, 접대도, 봉사도, 전도자를 위한 냉수 한 그릇을 향한 모도, 헌신도.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뭘 줘야 되냐? 미래의 소망을 줘야 돼. 이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야.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무슨 또 소망이 있어야 되느냐? 제자의 소망이 있어야 돼. 제자의 소망이 있어야 돼. 제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제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왜 그러냐? 우리는 70지역에 70군데 제자운동을 피해야 돼. 70지역을 살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70지역을 살릴 만한 뭘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아야 돼. 은혜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 뭘 세워야 되느냐? 이런 일꾼을 세워야 돼요. 전도에 선교하는 일꾼을 세워야 돼. 일꾼을 심으면 반드시 일꾼을 세우고 이 일꾼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뭐 해야 되느냐? 세워야 돼. 이게 우리의 제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제자의 소망.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만한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꾼들 지역마다 심어야 돼. 심어야 돼. 그리고 로마서 16군 일꾼을 찾아서 심어야 돼.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못 말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누구도 못 말려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되면서 뭐가 또 있느냐면 네 번째, 사건 속에서 소망을 가져야 돼. 사건 속에 소망을 가져야 돼. 왜 사건 속에 소망을 가냐? 우리가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무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가난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게 보였지만 그들은 노마를 정복했고 또 나이들이 많이 먹어서 무식해 보였지만 그들은 분명히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정복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노예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경제를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회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건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서 모든 사건마다 뭘 가졌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하나님이 앞서서 보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사건 속에서 뭘 가져야 되느냐? 소망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살렸고 또 로마가 복음화되었고 복음화되면서 사건 속에 이들은 소망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의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현장의 소망을 가져야 돼. 현장의 소망을 갖자. 현장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현장 속에 큰 소망 두 가지를 가져야 돼. 두 가지. 7가지 우리의 축복이 있어요. 7가지 축복.
7가지 축복 속에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왜 함께 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인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흑암이 꺾이죠.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후대 살려야 되잖아요. 그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우리가. 7가지 축복을 우리 현장에 심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 가운데 6가지 저주에 잡혀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후손들에게 내세 소망이 없고 지금 후대가 3, 4대까지 틀과 올무와 함정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정신병 시대가 됐어요.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됐는데도 정신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심각하게 됐어요. 이런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약을 누리고 언약 붙잡고 영적 문제 해결돼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 해결하려 몸부림치고 있지만 몸부림치지만 뭐 해결되지 않잖아요. 뭘로만이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치유하시는 날도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응답도 오시고 또 하나님이 절대 낙심하지 말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장 3절에 믿음이 있는 사람 분명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괜찮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으면.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속지 않아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뭘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뭘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그럼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뭐 하고 계시냐? 성취하고 계신데 성취를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누구를 통해 성취했느냐? 이삭을 통해 성취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이삭을 통해 성취하셔요. 뭐라고 성취하요?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요.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복음이
말씀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뭘 약속을 했느냐?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준 축복이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길 자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길 자. 약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진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 하나님이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야곱이 승리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잘 보여야 돼요. 뭘 잘 보여야 되느냐? 여러분 사건을 잘 보세요. 사건을. 창세기 45장 사건을 잘 봐요. 요셉의 사건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사건을 터뜨려요. 복음 가진 사람을 핍박하고 또 복음 가진 사람 오늘날 전쟁을 터뜨리기도 하고 또 중세교회가 막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세요. 사건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건이 오면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구나.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중세교회가 그렇게 중세시대에 아무리 로마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어도 결국 무릎 꿇잖아요. 복음 앞에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면 산산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통해서 하시느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요? 레위인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요. 여자를 낳으면 살리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게 레위인을 통해서. 뭐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 하나님을 믿으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막으면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으세요. 사건을 만들어요.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시고 사건을 만드시는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세요. 누구를? 모세라는 인물을 일으키시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시잖아. 모세를 통해서 뭐를 하셔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레위는 쉽게 말하면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갈 때는 요셉,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고 들어갔던 그 민족.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잃어버리니까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돼서 바로의 강팍한 많은 고난과 그 역경을 다 받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사건을 일으키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건만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를 하시느냐? 하나님은 기적도 일으키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출애굽기 5장에 5장
1저서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뭘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애굽에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요. 기적이요. 홍해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잖아요.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잖아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하시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뭘 행하시느냐? 기사를 행하셔. 기사.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요단강을 거르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달과 태양이. 여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12도를 취하여 후대들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분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야.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시고 살아갈 이유와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이. 이런 하나님을 뭐 하니까 두 번째 놓쳤어요. 본질을 놓치니까 놓친 부분 놓쳐. 본질을 놓쳤어. 본질을 놓치니까 뭐가 돼버렸느냐? 놓치니까 여기 므낫셋과 에브라임의 지파 보세요. 므낫셋,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 잘 보라고.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17장 14절 보세요. 뭐라고 하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둘깃으로만 내게 주시는 것쯤이니까. 여기 지금 뭐 터뜨리고 있어요?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불만한다니까. 불만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 줬잖아요. 지금 뭐까지 다 하셨어요. 에?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나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역사를 다 보잖아. 보고 왔는데 지금 땅을 지금 저기 하고 있잖아요. 분비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므낫셋과 에브라임 지파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인 줄을 모르니까 불만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줄을 모르니까 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깃을 줍니까? 왜 넉넉하지 못한 산지를 우리에게 줍니까? 지금 불만을 퍼뜨리고 있잖아. 왜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한 데를 주고 왜 산지 그 험한 것을 줍니까? 그 얘기하잖아. 왜 나에게는 이것만 줍니까? 그 얘기하잖아.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합니까? 그 얘기하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세요. 뭘 놓치니까? 큰 축복과 뭘 놓치니까? 은혜를 놓치니까. 큰 축복과 은혜를 놓쳐버리면 뭐 하고 있느냐? 여기에 여호수아 17장 17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가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파이 너는 얼마나 큰 민족이냐. 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근데 왜 잊어버렸냐. 그 얘기 아니야. 에? 너 하나님 자녀 아니냐. 네가 믿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 아니냐. 그분은 재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아니냐. 근데 너는 왜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너는 왜 그걸 잊어버리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주신 바의 은혜, 주신 바의 축복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고 그러느냐. 뭐가 잡혔느냐 이들에게는. 욕심이 잡혀서 욕심이.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를 낳아? 사망을 해. 본질을 놓치니까 욕심 부리는 거예요. 뭐라고 욕심 부리고 있어요? 안악산지가 나왔을 때 전부 두려워 떨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두고도 이러한 땅을 준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구원받은 자의 본질이요. 예배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니까 뭐예요? 불평 원망하잖아요. 불만하고. 은혜도 잊어버리잖아요. 욕심 부리잖아요. 욕심 부려야 될 걸 부려야 돼요. 사소한 것에. 그보다 더 큰 엄청난 게 있는데 왜 서론에 목숨 매느냐고. 우리는 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루터 부인이 하루는 상복을 입고 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왜 누가 돌아가셨나?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 하나님이. 그냥 루터가 충격을 받아요. 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하다가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 거기에 루터가 충격을 입고 다시 종교 개혁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 인간적인 욕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우리 마음에 큰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리고 불만이 없는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놓친다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깨달으면 세계 역사를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바꾸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건넜지만 저 애굽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 지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저들이 보고도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 불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기도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질 때 그분이 우리는 저기 해야 돼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왜냐? 시시한 남의 말을 하는데 시간 보내. 그리고 비생산적인 말과 토론, 비생산적인 일에 투자하고 싸워. 그러니까 삶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포기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일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또 소망이 없는 것은 벌써 생각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돼요. 소망이 끊어지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국 자신도 남의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세요. 뭔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땅을 뭐하라? 새로운 땅을 뭐하라? 새로운 땅을 땅 개척해라. 개척해라. 너가 새로운 땅이 있는데 왜 새로운 땅 안 보고 땅이 좁으니 넓으니 땅이 불편하니 저기 하니 그러냐. 너 새로운 땅을 개척해라. 기경해라. 말해. 하나님 은혜 받아라. 하나님 축복받아. 더 축복받아라. 그러고 불평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비밀은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재창조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재창조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은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 문제는 해결된 게 재창조예요. 근데 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 말은 재창조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광야길 가잖아요. 광야길. 이 광야길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일어났던 능력은 전부 재창조예요. 능력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져. 그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뭐요? 재창조예요, 재창조.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탄생 전부 재창조예요. 구원받은 것도 전부 재창조 역사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볼 때 이것도 재창조 역사예요. 에?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광야길 가는 것도. 그러면 우리의 모두 광야길도 그렇고 우리 미래도 재창조돼야 돼요. 아멘. 재창조 역사가 계속되고 재창조 역사가 계속되면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언약 붙잡아요. 여러분 불신자가 하는 말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누린 구원은 재창조 역사, 이스라엘의 미래도 재창조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세요. 그럼 우리는 재창조의 신앙을 뭐하자? 결론. 네 번째, 재창조 신앙을 회복하자. 재창조의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창조의 신앙을 어떻게 할 거냐? 첫째,
600 지교회 세워야 돼. 600 제자 찾아야 돼요. 600 제자. 600 제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600 제자 찾아서 하나님이 천안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한 사람도 복음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럼 600 제자 찾아야 돼. 600 제자 찾아서 뭐 하느냐? 600 지교회 세워야 돼. 600 지교회에서 말씀 운동해야 돼요. 그럼 600군데 장로님들 세워야 돼요. 그 지교회를 책임질 만한 장로님들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600명을. 그리고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워야 돼요. 전도하는 지교회를. 회의하는 사람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전도 행동하는 그런 지교회, 그런 장로님 세워야 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객관성이. 객관성 있는 전도 너무 강하게 말하지 말고 객관성 있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객관성 있게 해야 돼요. 그냥 하지 말고 객관성이 있어야 돼. 객관성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관성이 있어야 돼요. 주관성은 자신의 정체성이요. 권사님은 권사님다워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돼요. 이게 주관성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알아들면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남의 일처럼 간증 시작해. 그러나 틀림없이 자신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관성이 돼.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세 번째는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보편적이어야 돼. 타당해야 된다고. 그냥 끝내지 말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해야 돼요. 이게 전도운동의 세 가지 열쇠예요. 주관성,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주관성이 있어야 된다.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세 가지 열쇠예요. 그러면 객관성 있는 전도, 주관성 있는 전도, 보편성 있는 전략, 이것이 성경에서 찾는 기본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들어야 할 메시지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모르면 죽기 때문에 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관성 있고 성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편성이 돼요. 영적 문제가 강하면 싸우게 돼 있다고. 싸우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은 전도를 하기 쉬운데 가문의 전도는 힘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전도도 훈련이 돼야 되지만 가족을 전도하지 못한데 무슨 나가서 전도하겠느냐 이런 소리들 많이 한다고. 그게 사단의 소리요. 사단의 소리야. 그거에 속지 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올바른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도둑을 도와주면 도둑의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를 도우면 전도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문 사역해야 돼요. 이제 전도를 본격적으로 해야 돼.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또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제는 전도가 지속적이 돼야 돼. 그리고 본격화가 돼야 돼. 작은 걸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걸음이 되고 다메섹 가는 들의 바울의 걸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것이 세계를 살리는 걸음으로 바꿔놓잖아요. 그냥 가지 말고 그 걸음 속에도. 그래서 마게도냐의 발걸음 바울의 생각은 세계를 살렸어요. 복음 때문에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때 저절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능 가지고 성공만 쫓아가면 영적 문제 오는데 기능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진짜 전도의 축복, 개척 정신을 회복하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 있으면서 치유의 하나님이고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후대를 세우는 살리는 현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